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도 침통한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분들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상 펴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인상 펴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사신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시작. 다시 사신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어줘서 여러분의 모든 혹시 병든 분이 있다면, 아픈 자녀가 있다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깨지고 상처난 마음, 깨지고 상처 입은 가정도, 여러분의 어려운 일터도 새롭게 회복되고 봄날을 맞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은영입니다. 이름이 은영이. 어느 날 이제 은영이가 처음 이제 한글을 배우고 또박또박 한글을 한 글자씩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에 성경을 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내 이름이 성경에 나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어디 나오는데? 엄마도 모르는 사실을 어디 나오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하나님 은영이시니, 이렇게 은영이시니, 그렇게 은영이시니. 그리고 자기 이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이병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 이병은 목사님은 자기는 이름뿐만 아니라 성까지도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야. 이 병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더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여기서 나오더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그만 세상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급히 오시지도 않았고 죽어버리죠. 그 이후에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썩는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태초에 모든 생명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아내 태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생명을 다시 못 줄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모 대학에서 어느 신입생이, 그러니까 유학생인 거예요. 새로 입학을 하면서 학생 신상 기록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는데 거기 아버지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 직업란에 킹이라고 썼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던 다른 신입생이 이렇게 보면서 미친 애가 하나 등록하는구나. 미친 애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미친 애가. 그리고는 이제 이 옆에서 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쟤 좀 잘 좀 돌봐주자. 많이 아픈 것 같다. 아버지가 킹이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고 그 킹이라고 아버지 직업을 적었던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빠, 친구들한테 졸업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어요. 뭐 큰 거 말고 그냥 자그마한 거로 벤츠 한 대씩만 사주세요. 그런 거 벤츠 한 대씩만. 벤츠 한 대씩. 자그마한 거로 벤츠 정도면. 이 아버지 이름을 직업을 킹이라고 썼던 이 친구가 바로 사우디 왕자 알 왈라드였습니다. 왈라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졸업식 때 그냥 큰 거 아니고 작게 그냥 소박하게 벤츠 한 대씩을 선물로 받았다는, 여러분 세상에.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해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안치된 그 주님의 시신에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시신에 이렇게 유향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향유를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가면서, 근데 걱정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 당국이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 병정들이 그걸 허락해 줄까?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이걸 허락해 줄까? 또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는 게 아니에요.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그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는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돌이,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저걸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정들이 저걸 굴리는 걸 좀 도와줄까? 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있다 하니. 여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전하는 얘기인데 두 사람이에요. 보면 시몬 베드로하고 또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요한복음 19장 26절도 보면 나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그리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어머니께 이가 이제 아들입니다. 절 대신해서 이 아들로 당신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대화인데, 이 여러분 결국 사도 요한이 그 성모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질 않아. 늘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쓰고 있어. 와우, 여러분 이 자존감.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 씨 기억하십니까? 신창원.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신출귀몰하게 희대의 탈주국을 벌이다가 몇 년 만인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징역인데 22년 6개월이 추가돼서 사실상 종신형을 지금 복역하고 있는 신창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아주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악마가 생겼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늘 자아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도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창원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옆에 있는 분한테 혹시 못 들었다면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 참 착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 참 좋은 분입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대신해 죽으실 만큼 당신은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마리아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누가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먼저 갔어요? 요한이. 왜? 나이는 못 속여. 나이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원래 패기가 막 넘치요. 막 뭐든지 막 앞장서는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거야.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처졌어요. 그래서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 안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요한이 그 말이에요. 요한이 안 들어가고 있었어. 왜? 이게 젊은 놈이 들어가려니까 무서운 거야.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으스스해가지고 무시해서 못 들어가고 구부려 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따라온 베드로가 그냥 쑥 들어갑니다. 6절 말씀. 이걸 연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저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뭐 빨리 달리기는 빨리 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옆에 젊은이가 앉아있거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작. 여러분, 연륜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 개역 한글역으로 보면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있었다고? 개켜 있는 게 뭐예요? 군대에서 각 딱 잡아가지고 딱 반듯하게 개듯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담았던 수건 두 권을 딱 각 잡아서 딱 개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 번역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무데나 옷 막 벗어 던지고 양말 던져놓고 그때에 인용되는 아주 유용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절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냐? 정리정돈 잘하라는 거다. 예수님 딱 그냥 몸으로 보였잖아. 딱 개켜놓고 가신 거. 그렇게 인용되고는 했었는데, 근데 이 성경 번역이 바뀌었어요. 새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이라고 말하는데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따라 번역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7절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같이 시작. 어떻게 돼 있다고? 쌌던 대로. 여러분, 시신을 싸매잖아요. 이렇게 배옷으로 싸매고 두건으로 싸맨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게 치면 뭐예요? 예수님은 증발하듯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증발하듯이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어. 그 빈 무덤 옆에 앉아서 한양 울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서 도저히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음성,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셔. 와락 부둥켜 안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망 같은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다시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왜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까?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묵묵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 여전도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2절 끝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헷가닥 했던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여러분 신학자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그게 죄인인 한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견해에 따르면 이 여자는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죄인이라 그러면 여자가 죄인이다 그러면 창녀를 말하는 거였어요. 무조건. 남자는 이런 죄인 저런 죄인 많지만 여자는 죄를 짓는다면 창녀였어. 창녀.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만난 사람이 이 여자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막 전신 성형 딱 하고, 그리고 막 머리도 막 힘 줘가지고 강남에서 막 파마 수십만 원짜리 하고 밍크코트 딱 입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 정신병자? 아니,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여자한테 제일 먼저 보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활절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몸을 파는 창녀일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지 마라. 내가 그 딸을 내가 사랑한다. 그가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 썩어서 냄새가 나던 시체가 다시 살아 부활한다면 가장 미천한 그 여인도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죄 많고 죽음 마땅한 사람,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절망스럽고, 글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볼 때 늘 실망스럽고 늘 부끄럽고 정말 절망이 되는 거야. 영국의 사실주의 화가 가운데 월터 랭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월터 랭글리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도 참 이 그림들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림 속에 눈물과 한숨을 담아낸 화가다, 이런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림 속에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화가. 가난한 노동자와 어촌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주로 그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우체국 앞에 어부들, 행방불명, 이렇게 제목 붙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촌 마을이에요. 어촌 마을인데 아마 남편인지 아버지인지 출항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행방불명이죠. 그래서 저 여인,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얼굴을 감싸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여 있고 울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제목이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가슴은 무너지는구나.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지만 가슴이 무너진다. 영어로 Some heart did break. 어떤 가슴은 깨어져 버린다. 깨져 버린다. 그 출항했다가 행방불명된 남편이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시리즈로 그려진 그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와도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요 제목은 고아입니다. 이름이 제목이. 엄마 아빠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한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이웃 주민들이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며 밥 한 그릇 주고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한숨과 눈물이 그저 한 곱이 지났다 하면 또 다가오고, 끝일 날 없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7 귀신 들린 여인, 몸 파는 창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 막달란 마리아가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의 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클래식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김미숙의 가정음악 이런 프로에서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중간에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몸무게 앞자리, 나이 앞자리도 바뀌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앞자리가 바뀌고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어. 그래서 50kg 나가서 60kg 나오고 이렇게. 그러나 신발 치수는 바뀌지 않았다. 어른이 되고 나서 신발을 치수는 거의 같죠. 그리고 한결같게 걸으라는 뜻일 게다. 신발 치수가 바뀌지 않는 것은 한결같이 걸어라. 영화관도 바뀌고 영화도 바뀌었다. 그러나 내 옆자리에 앉은 당신은 바뀌지 않았다. 한결같은 행운이라는 뜻이다. 이런 멘트였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여러분 옆을 지키고 계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녀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